우리 이춘호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김해시 기업인 기독 기업인 실업인 협회가 있습니다. CBMC라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회를 한대요. CBMC는 교회에 거의 장로님들이 대다수고 안수 집사님이 가끔 있고 집사인 사람은 자기가 혼자랍니다.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회사에서 사장님이시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시고 그런 분들이 CBMC 활동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거기 참여해 보면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보면 자기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신앙생활에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든대요.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에도 잘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장로니까 중책을 맡아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자기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는데 그분들은 교회에 중책을 맡아 일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거기에 참여를 한대요. 근데 어느 날 3계에서 저녁 때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 CBMC 모임에 장로님이신 분이 정말 굉장히 경건하시고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던 분이 술이 취해서 비틀비틀하면서 그냥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면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사를 했다가는 그분이 너무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 그냥 인사 안 하고 피해서 갔다고. 그러면서 정말 참 신앙인이 도대체 뭔가, 경건한 신앙이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들이 하는 그 종교 행위를 보면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엄청나게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심지어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신앙이 들이다. 실제 신앙의 내면과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완전히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오늘날도 그런 외식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경건한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생활을 하는데 보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악독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욕심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실천도 안 하는, 경건의 모양, 겉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부분에서는 참 경건한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도 모르고 실천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텔레비전에서 가끔 그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그냥 폼으로 믿는 건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건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경건은 그렇게 유익한 거다. 그러면 경건이 도대체 뭐냐?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는 게 경건이냐? 그거는 잘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CBMC 활동도 하고 사장이면서 교회 장로이면서 그러면서 밤에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술 취해서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그게 과연 경건이냐?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에는 경건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해를 재갈물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한 사람은 일단 말조심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해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자기가 막 나오는 대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든 말든 상관없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정직한 것 같은데 뒤에서는 딴짓을 하는, 그거는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대우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요즘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건 세속에 물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취하고 똑같이 험담하고 똑같이 음란패설하고 똑같이 그냥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약하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 쇼츠인가 거기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어떤 회사 엄청나게 그 회사 회장님인데, 큰 회사의 회장님인데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길거리에 거지처럼 꾸며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막 함부로 하고, 근데 어떤 아가씨가 자기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음식도 사주고 그러면서 시원한 데 데려가서 있게 하고 물도 사주고 뭐 그런 얘기들. 진짜 경건이라는 것은 그냥 모양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베푸는, 그게 경건이라는 거야.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스토리로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서울의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담임 목사로 그 다음 주에 부임하는데, 그 전주일에 교회 앞에 이제 거지 분장을 해가지고 깡통을 하나 앞에 놓고 그 교회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 신자들이 정말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보자. 딱 앉아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장로 부부가 지나가다가, 아니 도대체 교회 창피하게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구걸을 하려면 딴 데 가서 해야지 어떻게 이런 경건한 장소에서 구걸을 하냐고, 당장에 끄지라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갔어요. 그 이후로 뭐 권사, 집사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무시하고, 그 다음에 또 더럽게 그냥 구질구질하게 앉아가지고 구걸이나 하고 있다면서 막, 그러면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젊은 그 집사 정도 되는 어떤 부인이 지나가다가 거기다가 돈을 주면서 얼마나 힘드시냐고, 힘내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격려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깡통을 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막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냐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게 빨리 나가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이렇게 동정을 베푼 그분이 일어나더니, 아니 교회는 저런 분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따뜻하게 하는 게 교회 아니냐고, 어떻게 교회가 저런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또 그 앞에 장로, 처음에 지나갔던 그 장로가, 저런 사람이 교회에 면 우리 교회 질이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겠냐고, 거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아니겠냐고, 그렇게 평가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당장에 끌어내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여기 부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떠날라 하는데 목사님이 강단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아니 저 거지가 미쳤나, 지금 어디 강단으로 가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강단으로 마이크를 탁 잡았어. 그리고는 얘기했어요. 사실은 제가 다음 주에 여기 부임할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오늘 거지 차림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을 겪어보니까 이 교회에 정말 희망이 없다는 걸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임을 안 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딱 한 사람이 그래도 참 신앙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 때문에 제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거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회개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과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진짜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 옷을 깨끗하게 갖춰 입고 성경책을 펴고 단정하게 하고 교회를 오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경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종교 생활로 포장된 것이 경건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게 경건이다. 그래서 제가 경건한 신앙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정말 경건한 신앙인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 경건한 신앙인이었냐? 제일 먼저는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직책, 자기의 지위, 자기의 사회적인 그런 위치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도 그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지 않았어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구출해 와서 소돔 고모라 왕이 백성만 돌려주고 모든 거기 가져온 것은 다 가져가세요. 내가 다 드릴게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단 한 푼도 안 받아가겠습니다. 내가 이걸 받아갔다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왕에게 뇌물 받아서 부자 됐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 돌려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막 사사로운 이익을 취해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확실하고 더 영원하고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배고픈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그 집 앞으로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갔습니다. 아마 행색이 초라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극진히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모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천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극진히 돌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때로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중보 기도에 엄청나게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중보 기도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는다고 하니까 체면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제가 요즘 성경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고 있어요. 근데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니까 이 내용이 엄청 실감나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 참 얼굴이 뻔뻔하구나. 뻔뻔해 아주 그냥. 50명이면 봐주실 겁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45명이면 봐주겠습니까? 봐줄게. 좋아. 하나님 아니 한 번만 더. 그리고 40명이면 봐주겠습니까? 봐줄게. 좋아. 그런데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그러면서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중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끝까지 하는지 몰라요. 체면 염치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중보 기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빨리 안 이루어졌어요. 25년이나 기다려야 됐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내가 뭐를 했다고 당장에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쌓이고 시간이 흐르고 그게 적금처럼 쌓여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해보고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축복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그냥 헌신도 포기하고 헌금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참 신앙인은 인내할 줄 아는 신앙인이 참 신앙이네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경건한 참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어요. 가라 하고 머물러라 머물고 바치라. 그럴 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16, 7년 키워가지고 한창 예쁘게 잘 크고 있는데 번제로 바쳐라.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고 그것이 참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에 그 중앙교회 목사님한테 우리 지방에 담임 목사님이 지금 비는데 거기에 혹시 부목사님 중에 올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신자가 몇 명이나 되네요. 그 교회 자립교회예요. 본당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봉고차도 2대나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말고 신자가 몇 명이나 되냐. 그래서 한 40-50명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안 갑니다. 제가 우리 중앙교회는 우리 교단의 가장 오래된 중심교회예요. 내가 부목사님들에게 그런 교회 가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갈라 그래요. 그러면 부목사들 어디로 갈라 합니까? 일단 서울이어야 됩니다. 서울이어야 되고 두 번째 신자들은 작년이 100명 이상은 모여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목사가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지. 아골골짝 빈더라도 맨날 찬송, 신학교 다닐 때 맨날 찬송,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눈물 찔찔 흘리면서 고백하면서 찬송해놓고는 막상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선택하고 골라가지고 좋은 곳이면 가고 아골골짝은커녕 자립하는 교회인데 교회 건물도 다 있고 교육관도 다 있고 목사님 묻더라고요. 사택은 있습니까? 사택이 2개나 있습니다. 그래도 안 갑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약화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하는 곳, 아무도 없는 곳, 자기의 지금 삶의 터전 잘 살 수 있는 그곳 버리고 가 그랬더니 갔어요. 할렐루야. 그게 경건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본을 보였어요. 사라가 죽었습니다. 막벨라 굴에다가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그쪽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찾아가서 그 굴을 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굴의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도자예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웃에게 본을 보이고 덕을 실천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유 우리 땅에다가 당신 부인을 장사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에요. 돈 안 줘도 돼요. 그냥 하세요. 그냥. 이게 경건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극진히 대우했어요. 보통 보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하수인처럼 종처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자기의 후계자로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자기 가족처럼 똑같이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먼저 배려했어요. 롯에게 네 좋은 데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난 좌측으로 가겠다. 응?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롯은 조카인데 어른이 먼저 선택해야지. 어른이 우선권이 있지. 야,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택할게. 이게 아니라,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은 데를 선택해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언제나 예배가 먼저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네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할렐루야. 자, 이게 경건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사는 게 경건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니까 주위에서는 불신자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하인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의 참 신앙이 누구를 통해 드러날까? 가장 먼저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인은 참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정할 때 참 경건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청년에게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교회를 가야지. 엄마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복을 네가 받으려면 교회 가서 예수를 믿어야지.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나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 안 갑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 안 갑니다. 교회는 열심히 간 것 같은데 자기 남편도 예수를 안 믿고 자녀들도 예수를 안 믿고 엄마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대. 그렇다면 생활 가운데서 그 엄마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당신을 보면, 너를 보면 나는 예수를 믿을 거야. 그리고 참 신앙인은 아랫사람에게 인정받아요. 윗사람에게도 인정받아요. 윗사람보다 아랫사람에게 인정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 제가 어떤 신자가 사업을 하는데 그 직원들이
사장 보면 절대 예수는 안 믿겠대. 얼마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월급도 막 잘 안 주고 그 다음에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니까 도대체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예수를 믿으려 하겠어요? 응?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엘리에셀 종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동료에게,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특히나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블레셋 원주민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참신앙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종이 어떻게 해요? 그 종이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에셀도 아브라함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야,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밧단 아람에 가서 우리 통족 중에서 구해오느라. 내가 이 가나안 사람들 불신자들에게서 며느리를 얻을 수가 없다. 우리 동족 중에서 나는 며느리를 얻고 싶다. 가서 네가 신부감을 구해와라. 그렇게 맹세를 시켰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또 다른 사람 몇 명을 데리고 낙타를 타고 선물을 준비해서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 가서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를 해요. 자, 이 아브라함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이 하는 그 신앙생활을 보면서 어떤 상황이 막닥뜨리면 아 그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이 그때 그렇게 기도하더라, 그럼 나도 기도해보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 그래 그때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던데 나도 한번 같이 그렇게 한번 기도해볼까? 내가 이런 공경한 가운데, 공경에 처한 가운데서 나도 하나님께 뭐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지만 그분처럼 나도 기도해 봐야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엘리에셀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삭의 신부감 찾으러 왔어요. 이 우물가에 처녀가 우물을 기르러 온다면 제가 처녀에게 물 달라 할 겁니다. 그 처녀가 나에게 물도 주고 여기 있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퍼다가, 우물이잖아요, 이렇게 두레방 내려가 퍼는 우물이에요. 퍼다가 먹이면 그 처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인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딱 기도하고 눈 뜨는 순간에 리브가가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셨죠. 그리고는 그 기도대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엘리에셀 종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하도록 하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회사의 직원, 교회의 성도, 그들에게 참 신앙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할 때 아, 왜 그런 짓을 왜 하냐고, 그 손해보는 짓 왜 하냐고, 그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왜 손해보는 짓을 왜 하냐고. 어떨 때는 아유, 당신은 왜 돈 못 버는 일만 하냐고,
돈 안 되는 일만 하냐고. 근데 제가 주님을 생각하고 뭘 하다 보니까 돈을 받는 일이 아니라 돈을 쓰는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이 참신앙이에요. 참신앙인은 자기와 관계되는, 자기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손해를 좀 봐야 돼요. 자기 이익 챙기면 절대로 감동 감화 못 줘요. 여러분이 조금 손해보고 베풀고 또 좋은 얘기도 해주고 또 섬겨주고 겸손히 대하고 그럴 때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핀잔만 받게 되어 있어요. 비판만 받게 되어 있어요. 참 신앙인은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엘리에셀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항상 뭘 하든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면, 준비한 일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게 준비한 일인 줄로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참 신앙인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황창현 신부라고 있는데 미국에 세미나를 갔어요. 그리고 강연을 끝내고 자기가 다른 데로 이동하는데 젊은 부부가 자기를 성령차에 태워서 발에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젊은 부부가 빵집을 하는 거예요. 빵집. 근데 빵집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빵은 좀 다른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불에 구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납작하게 불에 굽는 그런 뭐 특별히 뭐 많이 들어간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싼 거예요. 엄청 싼 건데 그런 빵을 구워서 파는데 어느 날 어떤 흑인이 와가지고 그걸 주문하더래요. 그 굉장히 제일 싼 거래요, 그게. 그래서 몇 개를 주문해요? 300개를 주문하더래요. 300개를 달라고. 그래서 300개를 만들려면 2시간이 기다려야 되는데 2시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나 2시간 기다렸다가 가져가겠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전부 다 예약 문화잖아요. 예약을 해야 돼요. 근데 2시간 기다려 가져가겠다니까 그래 2시간 기다려 300개를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가져갔어요. 그게 또 일주일 후에 또 온 거예요. 또 와가지고 또 300개를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아니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하지 뭐 이렇게 바쁜데 와가지고 그 300개 굽는데 2시간 걸리는데 아니 그거 우리 힘들게 만드냐고 수근수근 하는데 그래도 뭐 주문했으니까 또 300개를 가져가더래요. 또 세 번째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 300개를 또 주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이 빵을 300개를 맨날 사가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 흑인들이 다니는 학교의 수입니다. 근데 이쪽의 아이들은 밥도 잘 못 먹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월급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이 빵 하나라도 먹이고 싶어서 300개를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러면 미리 예약을 하시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예약을 하시지. 왜 그냥 직접 와서 주문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주문을 해놓고
그 안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응?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직접 와서 이거를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의 남은 생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그거를 가지고 그래도 그 남은 생애에 그 아이들에게, 배고픈 아이들에게 한 끼라도 먹여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참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참 신앙인은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참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 참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고 났는데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 꼴 안 보니까 너무 살 것 같아. 그 인간 안 보니까 속이 시원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교회 다녔어도 천국 못 가요. 그 신앙인이 죽은 이후에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참 신앙인이었어. 그 사람 안 보니까 정말 아쉬워. 그 사람 그리워. 그 사람 너무 보고 싶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백부장이 마지막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거래나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고 난 후에 그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참 신앙인이었어. 정말 그분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 그리워, 보고 싶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방주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많아서 복된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정을 받고 산 자체가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호랑이는 가죽을,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데 정말 좋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긴 사람이 될 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생전에도 복을 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7절에 자손의 1000대까지 인애를 베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후손들은 자신의 1000대까지 1000대 이후까지도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엘리에셀 같은 그런 참 신앙인이 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당장에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가 어떤 삶의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그래, 내가 아는 그분이 믿던 하나님이 있었어. 나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참 신앙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경건한 참 신앙인지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도 인정하고 우리와 관계되는 사람도 인정하는 참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만 보고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참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딱 이제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 저 예수쟁이야. 저거 밥맛이야. 저게 뭐 예수 믿는 거야. 이거는 예수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야.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제단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 혼탁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옅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감동시키며 정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또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